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보다는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승리의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하셨나요? 무엇에 성공하셨어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회적 지위를 얻으셨나요? 그분은 소유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겼다. 예수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무엇을 이기셨는가? 예수님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환난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시고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셔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다. 승리하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의 어설픈 이 연극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생각지 않은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성공한 다음에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그 성공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은 성공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승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사울 왕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인생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야. 전쟁이지, 싸움이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워요.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싸워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체적 정욕과 늘 싸워요. 이런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게 마귀지.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도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절, 사무엘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서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여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싸움을. 사울 왕도 다윗도 싸움을 원치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돼.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사울 한 사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 한 사람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연극에서도 보았지만 이 싸움을 걸어온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나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런데 이때 나이 아마 17살? 이때 나이 한 17살쯤 된 다윗이 그 싸움에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고,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 우리 인생은 싸움이다. 끊임없는 싸움.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 아이들 인생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도, 이 세상도 여전히 싸움이라는 것. 한평생 이 싸워야 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하나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45절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어린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모든 환경도, 모든 문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는가? 역대상 29장 같이 읽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12절,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크게 되는 것도, 위대하게 되는 것도, 이기게 되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 부귀 영화,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고 강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고 지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 31절,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우리의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건넌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붙어있는 놈이야. 붙어있는 놈. 그런데 이 붙어 사는 사람, 붙어있는 놈을 일컬어 빈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빈대 같은 인생도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붙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면 붙어 있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누구에게 빈대 붙을 것인가? 제가 잘 말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네가 나와서 해라. 누구에게 빈대붙어 사는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빈대 붙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겠는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은 붙어있는 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보호를 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도요, 제대로 붙어 있는 거야. 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가르쳐 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다윗처럼. 그럴 때 소년 다윗이라도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붙어 있는 자, 그분이 누군가? 내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구신가? 누구신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다윗이 어디에서 용기가 나왔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야. 믿음이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에게서 나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다가도 용기를 잃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지만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용기를 잃습니다. 나는 용기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확신이 생길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잖아요.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잖아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다윗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신장의 열쇠를 초월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어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극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그 믿음이 위대한 승리를 낳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원치 않는 싸움을 했어요.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면서 들짐승들과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싸움을 싸웠어요. 이제는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무리를 칠 때는 들의 짐승들이 싸움을 걸어오죠. 그 양무리 빼앗아가기 위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요.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역사의 무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역사의 무대 앞에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싸움을 싸워요. 그것이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의 위대한 공을 세웠더니 또 이 사울 왕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끊임없는 싸움을 걸어와요.
그 싸움에서 다윗은 계속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그 싸움을 걸어오는 중에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어도 몇 번 죽을 뻔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 혼자 싸우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인생,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싸움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위대하게 되는, 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깨지게 되니까 승리함으로 더 위대하게 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만드는 것. 우리 어르신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인생을 나 홀로 싸우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긴 것 같다가다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진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돼서 인생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것.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보다 컸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어요. 믿음이 크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믿음이 크면 인생의 싸움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서 이것은 승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준비돼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가운데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축복을 받아서 자손만대 그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준 사람, 그 축복을 자손만대 받아 누리게 한 사람,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